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문교회랑 뭐 굉장한 인연은 아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5년, 6년 됐을까요? 목사 안수를 명문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네, 명문교회에서 큰 축복해 주셔서 목사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에서 비록 공간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열왕기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크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얽히고 설켜가면서 하나의 역사로 기록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나라였고 한 뿌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흐름은 굉장히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로 남유다의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신앙보다 조금 더 괜찮진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고 그런 왕들이 가득했던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이따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왕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남유다가 아닌,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더 놀랍게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다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두 선지자들의 사역을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로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애끓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출현하고 퇴장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모습은 그 왕들이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늘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국가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한 위기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큰 죄악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되었어도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죄악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왕들이 변해갑니다. 여호아하스에서 요시아로, 또 요시아에서 여로보암에게로 왕위가 지금 이어져 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위는 바뀌어 가지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본래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종응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망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의 힘이 연약해진 그 틈을 타서 아람이란 나라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강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럼 왜 이런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오던 우상 숭배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게 더 강하게 우상을 찾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위기는 늘 힘없는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제공하곤 하죠.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와 군대 간의 싸움이어야 하는데 늘 그 가운데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 왕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고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괴로움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약속의 자녀로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오래된 언약들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초대왕 여로보암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립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등장하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영역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무려 4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매 때마다 배신과 반란으로 왕조가 뒤바뀌어 가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명의 왕이 그것도 무려 41년이나 장기간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또 그것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역대 지략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업적을 기리며 유능함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런 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괜찮은 사람인가요? 적어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아름답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런 조건이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선대 왕들과 똑같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여전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죄악된 길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연약한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 아픔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정통성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반역으로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는 나라예요. 그것은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차갑게 외면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의 크기가 크고 여전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크신 은혜들로서 또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로 인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쌤통이다 그러죠. 잘됐다, 네가 그러고도 남지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을 긍정해 버립니다. 그래 잘됐어, 너는 원래 그래도 싸 이러면서 누구 하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손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와 반성과 또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파기하고 그 약속을 무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버린 그 약속을, 인간이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실함이라는 건 오히려 정성스럽고 참되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기억하시고 참되고 믿을만하게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업적의 이면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의 신앙은 있다가도 없게 될 때가 있고 또 없던 신앙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니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신앙을 전혀 갖지 못할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친구 돈 뺏고 때렸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즉흥적인 선행은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울적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에 지배받아 베풀어지는 온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계시는 그 성실함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잊어버린 오래된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시며 절망 가운데 놓인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일을, 그들이 비록 난 하나님 몰라요, 난 하나님 없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다 보면 그 문제 앞에 굴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쏟는 일에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